사람의 눈동자 속에는 교활함이 숨어 있지만 개의 눈동자 속에는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챙겼던 사람들이 당신을 등질 때 끝까지 당신의 발치에 머무는 그 작은 생명이 바로 당신이 찾아 헤매던 유일한 진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알면 알수록 나는 내 개를 사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사람 귀한 줄 알고 살아온 우리에게 사람보다 동물이 낫다는 말은 어쩌면 서글픈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직해져 봅시다. 수십 년간 정성을 쏟았던 인맥이 한순간의 이해관계로 무너지고 자식조차 내 마음 같지 않아 가슴 한구석이 시릴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꼬리를 흔들며 당신을 반겨주는 그 생명체에게서 우리는 인간이 결코 줄 수 없는 궁극의 위로를 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후반기를 오직 자신의 반려견 아트만과 보냈습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개의 밥값을 따로 지불할 만큼 동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떠들썩한 사교 파티를 경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알면 알수록 나는 나의 개를 더 사랑하게 된다. 이것은 염세주의자의 비명이 아니라 위선으로 가득 찬 인간의 언어 너머에 있는 생명의 본질을 발견한 자의 우아한 선언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반려동물이 시니어의 고독사와 우울증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치유제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며 무언가를 요구하지만 개는 당신이 누구든 당신에게 무엇이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온 세상을 얻은 듯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눈을 통해 인간관계의 피로를 씻어내고 소리 없이 곁을 지키는 존재들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거인의 속삭임을 들으며 반려견과 함께하는 삶의 산책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자, 이제 위선의 가면을 쓴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정직하고 투명한 생명의 위로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가면을 쓴 동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인간만이 가진 고도의 지적 도구인 언어가 사실은 진실을 전달하기보다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타인을 속이며 허영을 부리는데 더 자주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사교 모임에서 주고받는 수많은 덕담과 웃음 섞인 인사들 중 과연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대화란 대부분 자신의 우월함을 은근히 과시하거나 상대를 이용하기 위해 던지는 미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중시하는 시니어 세대에게 인간관계의 피로감은 바로 이 언어의 위선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그의 반려견들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할 줄 몰랐지만 그 어떤 철학자보다 더 깊은 진실을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개는 자신의 배고픔을 숨기기 위해 미소를 짓지 않으며 당신이 싫은데도 이익을 위해 꼬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개의 눈동자에는 교활한 계산이 없으며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진실만이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복잡하고 비릿한 언어에 지칠 때마다 자신의 개 아트만의 눈을 바라보며 영혼의 정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인간의 위선적인 미소를 보다가 개의 정직한 얼굴을 보면 오염된 공기를 마시다 맑은 숲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해방감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를 비언어적 소통의 순수성이라 부릅니다. 인간은 말로써 상대를 조종하려 하지만 동물은 체온과 눈빛 그리고 온몸의 근육을 통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내던집니다. 특히 인생의 쓴맛을 다본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사학이 담긴 위로가 아닙니다. 그저 내 곁에 묵묵히 앉아 나의 슬픔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정직한 존재. 그 자체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반려견과의 교감이 인간관계에서 얻지 못하는 무조건적 수용의 경험을 제공하며 이것이 노년기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분석합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그들의 말에 기대를 걸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함께하자, 너뿐이다 라는 달콤한 말들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발치에서 잠든 작은 생명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당신이 가난해져도, 병들어 늙어도, 세상 모두가 당신을 비난해도 그 생명은 결코 당신을 먼저 떠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동물의 충직함이 인간의 이기적인 도덕성보다 훨씬 더 신성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가벼운 소리들의 마음을 다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곁에 있는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생명체들이 보내는 침묵의 진실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언어가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그 투명한 교감이야말로 위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사교장을 떠나 개의 곁을 지켰던 것은 고립이 아니라 가짜들 틈에서 진짜를 찾아낸 현자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의 고독한 방을 채우는 그 정직한 눈빛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탱할 가장 고귀한 우정의 실체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서글프게도 대부분 조건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거나 환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젊음, 재력, 유능함, 혹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정보나 이익 같은 것들 말입니다. 특히 평생을 사회적 성취를 위해 달려온 시니어들에게 관계의 단절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나의 쓸모가 다했을 때 주변의 온기 역시 약속이라도 한 듯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직함이 사라진 당신, 경제적 영향력이 줄어든 당신을 향한 세상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인간의 호의는 상대의 가치에 대한 냉정한 계산서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곁에 있는 작은 생명은 다릅니다. 걔는 당신의 통장, 잔고를 묻지 않으며 당신이 과거에 얼마나 높은 직위에 있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화려한 정장을 입었든 무릎 나온 추리닝 차림으로 힘없이 앉아있든 그들은 오직 당신이 그곳에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온 세상을 얻은 꼬리를 흔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동물의 애정을 인간의 의지가 가장 순수하게 드러난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복잡한 계산과 허영이 개입되지 않은 생명과 생명 사이의 근원적인 연결인 것입니다. 현대의 정신과 전문의들은 반려견과의 관계를 자기 대상의 회복으로 설명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끊임없이 평가받고 난도질당한 시니어들의 자아는 반려견의 무조건적인 긍정을 통해 비로소 치유됩니다. 개에게 당신은 은퇴한 노인이 아니라 그들의 우주를 지탱하는 유일한 태양입니다. 당신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보여주는 그들의 열광적인 환희는 세상 그 어떤 성공 보너스나 훈장보다도 강력하게 당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개는 주인에게 신을 본다고 말하며 인간이 신에게서 얻고자 하는 그 절대적인 수용을 동물이 이미 우리에게 실천하고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이 엄습할 때 당신의 손을 핥아주는 그 축축한 코끝의 감촉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생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체온을 느끼고 당신의 냄새를 맡으며 당신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 행복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동물의 태도를 보며 인간이 평생을 바쳐 쫓는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허상인지 깨달았습니다. 수만 명의 박수보다 나를 온전히 믿어주는 한 마리 생명의 눈빛이 내 영혼을 더 깊게 충족시킨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거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진실을 속삭입니다. 이제 세상이 매긴 당신의 가치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사회적 역할이 사라졌다고 해서 가치가 하락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반려견이 온몸으로 증명하듯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사람들 사이에 공허한 사교를 마다하고 자신의 개 아트만과 긴 산책을 즐겼던 이유는 그곳에 비로소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멈춘 진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조건 없이 환대하는 그 작은 생명과 함께
세상의 박수보다 귀한 존재의 평온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가장 단단하게 지탱해 줄 유일한 사랑의 실체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산책을 위한 고독의 친구로 지금 거인의 속삭임을 구독하여 곁에 두십시오. 한결같은 정성과 건강한 거리감으로 쇼펜하우어가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스러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시간을 다루는 서툰 방식을 꼽았습니다. 인간은 지성이 너무 발달한 나머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되새김질하며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끌어다 쓰며 불안해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그때 그 투자를 했더라면,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더라면 하는 과거의 유령에 사로잡히거나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하는 미래의 공포에 질려 현재를 송두리째 사막으로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관념 속에 사는 인간을 자기 삶의 이방인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반면 쇼펜하우어가 관찰한 동물의 세계에는 현재만이 존재합니다. 개는 5분 뒤에 닥칠 배고픔을 걱정하느라 지금 입안에 있는 고기 조각의 맛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의 안락한 잠자리보다 지금 주인이 긁어주는 등 뒤의 시원함이 우주의 전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동물은 현재에 완전히 몰입해 있으며 그 덕분에 인간이 결코 도달하기 힘든 평온함을 누린다고 보았습니다. 뼈다귀 하나를 씹으면서도 온 우주의 기쁨을 만끽하는 개의 모습은 복잡한 사유의 덫에 걸려 한순간도 평온하지 못한 인간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철학적 일침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동물의 태도를 마음 챙김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노년기 우울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감각의 회복을 꼽습니다. 거창한 미래 설계가 아니라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 산책길에 스치는 바람의 감촉, 그리고 내 곁에서 숨 쉬는 생명체의 체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행위가 시니어들에게 특별한 이유는 개가 끊임없이 주인을 지금 여기로 소환하기 때문입니다. 개가 길가의 풀냄새를 맡기 위해 멈춰 서는 순간 당신의 머릿속을 괴롭히던 해묵은 고민도 잠시 멈추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항상 살 준비만 하다가 정작 살지는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명목하에 현재의 즐거움을 유예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에너지를 쏟으며 정작 자신의 감각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개를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우울해하면 그저 다가와 턱을 괴고 앉습니다. 왜 우울해? 묻지 않고 그저 함께 있음이라는 현재의 진실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뼈다귀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하는 그 단순함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공부해도 얻기 힘든 궁극의 지혜입니다. 이제 당신도 그 작은 스승들의 가르침을 따라 보십시오. 지나간 일에 매달려 스스로를 벌주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미리 걱정하며 오늘을 제물로 바치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서 꼬리를 흔드는 생명체처럼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주어진 작은 기쁨들에 온전히 몰입하십시오. 따뜻한 햇살 아래서 개와 함께 낮잠을 자는 그 평화로운 1분이야말로 수조원의 자산이나 화려한 인맥보다 당신의 영혼을 더 깊게 치유해 줄 것입니다. 현재라는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자만이 쇼펜하우어가 그토록 갈구했던 흔들리지 않는 평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언어를 사유를 방해하는 소음이자 진실을 가리는 장마악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내 마음을 완벽히 전달하고 상대의 진심을 확인했다고 믿지만 사실 언어는 그 본질상 수많은 오해와 왜곡을 낳습니다. 내가 10만큼의 진심을 담아 말해도 상대는 자신의 경험이라는 필터를 통해 오로 받아들이거나 아예 엉뚱한 뜻으로 곡해하기 일쑤입니다. 특히 서운함과 배신감이 쌓인 인간관계에서 언어는 치유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이 많을수록 정신은 흩어지고 침묵할 때 비로소 영혼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언어적 피로를 씻어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 곁의 작은 생명체들입니다. 개와의 관계에는 구구절절한 설명이나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슬플 때 그들은 왜 슬퍼? 라고 묻거나 그건 네 잘못이야 라고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곁에 조용히 다가와 체온을 나누고 당신의 젖은 눈동자를 묵묵히 바라봐 줄 뿐입니다. 이 침묵의 공유는 수천 마디의 위로보다 훨씬 강력한 정서적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슈로펜하우어는 반려견 아트만과 함께하는 산책 시간 동안 단 한마디의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그 어느 사교 클럽에서의 대화보다 더 깊은 지적, 정서적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명의 단계라고 부릅니다. 언어라는 상징 체계를 거치지 않고 뇌와 뇌가 직접 감정을 주고받는 상태입니다. 특히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 시니어들에게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내뱉어야 하는 인간관계는 고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 앞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말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상대의 숨소리, 눈빛의 변화, 미세한 떨림 같은 존재의 신호들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시니어들이 겪는 말할 곳 없는 외로움이 사실은 이해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지적합니다. 내 속을 다 보여주면 약점이 될까봐 혹은 남들이 나를 한심하게 볼까봐 입을 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모든 것을 수용해주는 존재와 함께 있을 때 인간의 뇌는 비로소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진정한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슈로펜하우어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도 정신적 붕괴를 겪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개가 보여주는 그 투명한 침묵 속에서 세상의 모든 독설로부터 자신을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도 말의 감옥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억지로 대화를 이끌어가려 애쓰거나 남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반려견이 그러하듯 침묵의 가치를 믿으십시오. 언어가 닿지 못하는 깊은 영혼의 골짜기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그 따뜻한 숨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나의 슬픔을 알고 설명하지 않아도 나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그 신비로운 교감이야말로 당신이 평생을 찾아 헤맨 진짜 우정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가 그토록 사랑했던 침묵의 힘을 빌려 당신의 지친 마음을 다시 평온하게 일구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사회를 일컬어 가면무도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만날 때 보여주는 모습은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 사회적 생존을 위해 정교하게 가공된 페르소나, 즉 가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부유한 척하고 슬프면서도 행복한 척하며 무지하면서도 유식한 척합니다. 특히 4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시니어들에게 이 가면은 수십 년간 몸에 붙어버린 살가죽과 같습니다. 체면이라는 이름의 이 무거운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얼마나 깊은 자기 소외를 겪어왔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의 파랄이 바로 이 가식의 유지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이 지칠 대로 지친 가면무도회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반려견입니다. 개는 당신의 사회적 연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어떤 비난을 받든 혹은 스스로가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든 상관없이 그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개 앞에서는 근엄한 표정을 지을 필요도 지적 능력을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아이처럼 엉엉 울어도 혹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 침대에 누워만 있어도 개는 당신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판 없는 수용은 인간관계에서는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타인을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신의 일부분을 깎아내야 하지만 개와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안전기지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긍정해주는 존재가 곁에 있을 때 인간의 뇌는 비로소
긴장 상태를 해제하고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얻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시니어들이 겪는 자기 혐오나 허무주의가 반려견의 맑은 눈망울과 교감할 때 눈 녹듯 사라지는 현상을 자주 목격합니다. 당신이 세상의 잣대에 의해 쓸모없는 노인으로 분류될 때조차 개에게 당신은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자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지지는 무너진 자존감을 재건하는 가장 강력한 기초공사가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도 정신적 평온을 유지하며 방대한 철학 체계를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반려견이 제공하는 이 안전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사교, 이후에 밀려오는 공허함을 개와의 교감을 통해 씻어냈습니다. 개는 당신의 과거를 캐묻지 않으며 당신의 미래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긍정할 뿐입니다. 이 투명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남의 눈에 비친 나가 아닌 원형 그대로의 나와 마주할 용기를 얻습니다. 이제 타인의 비판적인 시선에 자신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당신을 판단하고 등급 매기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기에는 당신의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당신의 반려견이 당신을 바라보는 그 사랑, 가득한 눈빛이 바로 당신의 진실한 가치입니다. 가면을 벗어 던지고 그 작은 생명이 선사하는 따뜻한 품 안에서 가장 정직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세상 모두가 당신을 오해할지라도 당신의 숨소리 하나에 귀를 기울이는 그 존재가 있는 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그토록 예찬했던 고귀한 고독은 사실 이런 따뜻한 생명체와의 교감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대부분 실체가 없는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망상, 과거의 수치심, 미래의 불안이 결합하여 우리를 우울의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때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은 논리적인 설득이나 화려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잊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직관적인 감각에 집중할 것을 권했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그 무엇보다 강력한 직관적 감각은 바로 내 곁에서 숨 쉬는 작은 생명체가 나누어주는 38도의 따뜻한 체온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반려견과 눈을 맞추고 쓰다듬을 때 인간의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명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이 물질은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침대에 가만히 누워 천장만 바라볼 때는 온갖 잡념이 당신을 괴롭히지만 강아지의 부드러운 털을 만지고 그 따뜻한 심장 박동을 손끝으로 느낄 때 당신의 뇌는 비로소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지독한 염세주의 속에서도 끝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반려견이 뿜어내는 그 정직한 생명의 온기에 매일같이 자신을 담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려견은 시니어들에게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살아갈 이유를 선물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목적 없이 방황할 때 가장 큰 권태와 허물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사회적 역할도 사라진 노년기에 나를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생존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 됩니다.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밥을 먹지 못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산책을 나가지 못하는 저 작은 생명을 위해 시니어들은 기꺼이 몸을 일으킵니다. 이호선 교수가 언급했던 움직임의 힘처럼 개를 돌보는 행위는 자신을 방치하려던 우울한 마음을 꺾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산책로에서 마주치는 바람, 풀냄새, 그리고 당신의 개가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드는 모습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예술적 관조의 상태와 닮아 있습니다. 욕망과 고통이 멈춘 상태, 즉 오직 대상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에만 몰입하는 그 짧은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노후를 치유합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반려견과의 산책이 약물 치료 못지않은 우울증 개선,
효과를 보인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것은 단순히 걷기 때문이 아니라 내 곁의 생명체와 함께 지금 이 순간의 온기를 공유하며 고립된 자아의 벽을 허물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외로움을 추상적인 철학이나 타인의 인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곁에 있는 생명의 따뜻한 체온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 규칙적인 숨소리와 따뜻한 온기가 당신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여전히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아트만과 함께 보냈던 그 수많은 고요한 밤들이 증명하듯 생명과 생명이 나누는 이 소박한 온기야말로 위선으로 가득 찬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따뜻한 진실입니다. 당신을 살게 하는 것은 대단한 명예가 아니라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작은 심장 박동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려견을 사랑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사는 이유는 그들의 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생명의 더섭음을 보여주는 가장 가슴 아픈 거울이 보았습니다. 인간보다 짧은 생을 살다가는 개들의 운명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을 그 어떤 철학책보다도 강렬하게 일깨워줍니다. 특히 은퇴 후 반려견에게 정서적으로 깊이 의존해온 시니어들에게 그들의 노화와 죽음은 마치 자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이별이 두려워 아예 사랑을 시작하지 않거나 이별 후에 깊은 펠로스 증후군에 빠져 삶의 의욕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개별적인 생명체는 태어났다가 사라지지만 그 생명체를 움직이게 했던 근원적인 이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죽음이란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분장실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 곁에서 꼬리를 흔들던 그 사랑스러운 개라는 형태는 사라질지언정 그가 당신에게 주었던 따뜻한 온기와 사랑의 에너지는 우주의 거대한 근원으로 돌아가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직 겉모습만 보기 때문이며 본질적인 생명의 연속성을 이해한다면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시니어들이 겪는 반려견의 죽음이 사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행 연습과 같다고 분석합니다. 반려견의 죽음을 건강하게 애도하고 떠나보내는 과정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노화와 다가올 종말을 수용하는 철학적 성숙의 계기가 됩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슬픔을 억누르기보다 그가 나에게 머물렀던 시간이 얼마나 찬란했는가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후 세계에 대한 종교적 환상을 믿지 않았지만 자연의 영원한 회귀는 믿었습니다. 당신의 개가 남긴 마지막 숨결은 공기 중으로 흩어져 대기를 채우고 그가 사랑했던 대지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이 장엄한 순환을 이해할 때 상실은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형태의 변화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유서에 반려견의 양육비를 따로 책정해둘 만큼 끝까지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려 했습니다. 이는 그가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생명의 동반자로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이별의 아픔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그 작은 생명과 깊고 진실한 유대를 맺었다는 숭고한 훈장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겪는 이별은 우리를 더 깊은 고독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 넓은 자비의 마음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반려견의 나이 들어감을 슬퍼하는 대신 그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순수한 사랑의 기술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가 떠난 자리는 휑한 구멍이 아니라 한 생명을 온전히 책임지고 사랑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혼의 굳은 살로 채워질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반려견 아트만의 죽음 이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푸들과 인연을 맺으며 생명의 경외감을 유지했듯 당신 또한 이별의 공포에 짓눌려 현재의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실을 넘어서는 지혜는 그가 없어서 슬프다는 통곡이 아니라
그가 내 곁에 머물러줘 진심으로 고마웠다는 낮은 속삭임에서 시작됩니다. 그 짧았던 생애는 당신에게 영원히 늙지 않는 사랑의 기억을 선물하고 떠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이 단순히 외부 사물의 집합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려낸 표상 레프레젠테이션의 결과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어떤 대상이 내 곁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정신이 그 대상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세상을 떠난 반려견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과 감각, 그리고 사유의 방식 속에 깊이 녹아들어 당신이라는 인간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겪는 상실은 이 표상의 내면화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곁에 있던 따뜻한 체온은 사라졌을지라도 그와 함께 걸었던 산책길의 풍경, 그가 나를 바라보던 신뢰 가득한 눈빛은 당신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게 됩니다. 많은 시녀가 반려견을 떠나보낸 후 집안 공기가 너무 적막하다며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식 관점에서 보면 그 적막함은 결코 비어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작은 존재가 당신에게 남긴 무조건적 사랑의 기억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펠로스 증후군을 앓는 이들에게 떠난 이를 추억하는 것은 그를 다시 살려내는 숭고한 정신활동이라고 조언합니다. 그가 즐겨 앉던 소파의 모서리, 그가 꼬리를 흔들던 현관 앞의 정적 속에서 그와 나누었던 교감을 되새기는 것은 슬픔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그가 당신에게 주고 간 사랑의 씨앗을 당신의 내면 정원에 심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참된 우정은 시공간을 초월하며 죽음조차 그 정신적 유대를 끊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반려견 아트만이 죽었을 때 곧장 그와 똑같이 닮은 다른 푸드를 데려와 다시 아트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죽은 개를 금방 잊은 비정한 행동이라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쇼펜하우어만의 독특한 영혼 회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특정한 육체가 아니라 자신과 교감하는 그 순수한 생명의 정수였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떠나도 그가 남긴 사랑의 본질은 다른 생명을 통해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이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던 존재를 잃었다고 해서 당신의 사랑 능력이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조건 없는 환대의 기술은 당신의 심장에 남아 장차 다른 생명이나 혹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힘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를 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반려견과 함께했던 10년, 15년의 시간은 당신의 뇌 속에 옥시토신과 기쁨의 회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가 곁에 없어도 그와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릴 때 당신의 몸은 여전히 평온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마지막 유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존감이 타인의 박수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랑을 주고받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당신을 잊어도 당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그 작은 눈빛을 기억하는 한 당신은 결코 초라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슬픔의 그늘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당신의 반려견이 당신에게 원했던 것은 당신이 눈물 속에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르쳐준 그 맑고 정직한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빈자리는 휑한 공백이 아니라 당신이 한 생명의 우주를 품어보았다는 위대한 승리의 징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고독 속에서도 그 어떤 철학자보다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온전히 긍정해주던 그 작은 생명들의 눈빛을 가슴 속의 영원한 표상으로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살아 숨 쉬는 그 눈빛은 당신이 인생의 마지막 산책을 마칠 때까지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수호천사가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의 거장입니다. 얼핏 보면 차갑고 절망적인 그의 철학 가장 깊은 곳에는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마음, 즉 자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니체와 쇼펜하우어가 불교에 심취하여 큰 관심을 보였던 일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결국 고통의 바다인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저 지금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라는 외침입니다. 그는 인간과 동물이 외형적으로는 다를지 몰라도 그 내면을 흐르는 생존의 의지는 근본적으로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반려견과의 깊은 유대감이 단순한 애완의 차원을 넘어 숭고한 종교적 체험에 가까운 위로를 주는 이유는 바로 이 만물일체의 진리를 본능적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노견의 고통이 남의 일 같지 않고 그 작은 생명의 소멸이 나의 종말과 겹쳐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생명의 흐름과 조우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받는 모든 생명은 형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그는 인간이 지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동물을 도구화하는 오만을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지능이 높은 이들이 고립을 선택하고 동물의 곁을 지키는 이유는 인간 사회의 복잡한 위선보다 동물의 고통과 기쁨에 공감하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진리에 가깝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반려견을 돌보며 느끼는 지극한 애정은 사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자비의 의지가 깨어난 결과입니다. 이 자비심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보다 훨씬 강력하게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며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이겨낼 힘을 줍니다. 현대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초월적 연결감이라고 설명합니다. 노년기 고독의 가장 큰 독소는 세상에 나 혼자뿐이며 나의 사라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허무주의입니다. 하지만 반려견과의 교감을 통해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체득한 시니어들은 이 허무의 파도를 우아하게 넘깁니다. 내 곁에 생명이 나로 인해 평온을 얻고 내가 그 생명의 온기로 인해 치유받는 상호작용은 우리가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에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쇼펜하우어가 반려견 아트만의 눈 속에서 우주적 진리를 발견했듯 당신 또한 당신의 개와 나누는 그 소박한 눈맞춤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본질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최후의 위로입니다. 죽음은 개별적인 나라는 파도가 부서지는 사건일 뿐 그 파도를 일으킨 바다 자체는 결코 줄어들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반려견이 먼저 바다로 돌아갔다면 그것은 당신이 돌아갈 길을 미리 마중 나간 것과 같습니다. 이 거대한 순환 속에서 우리는 결코 이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형태의 평온 속에서 다시 만날 준비를 하는 것뿐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러한 우주적 일체감을 느낄 때 인간의 뇌가 가장 깊은 안정 상태인 델타파를 형성하며 이것이 노년기 불면증과 불안을 해소하는 최고의 천연 치료제라고 말합니다. 이제 좁은 인간관계의 득실에 매달려 일희일비하던 삶을 뒤로 하십시오. 당신의 반려견이 가르쳐준 그 투명한 자비의 마음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존재들에게 확장하십시오.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해본 사람, 특히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른 종의 생명과 영혼의 대화를 나누어 본 사람은 이미 죽음 너머의 평온을 본 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고독의 길을 걸으면서도 동물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늙어갔던 것처럼 당신도 이 숭고한 연결감을 통해 당신의 노후를 가장 거룩하고 평온한 성소로 만드십시오. 모든 생명은 결국 하나로 흐르며 그 흐름 속에 몸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를 욕망의 브레이크, 유무에서 찾았습니다. 동물의 욕망은 생존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철저히 통제됩니다. 배가 부른 사자는 눈앞에 사슴이 지나가도 하품을 하며 잠을 자고 갈증을 해소한 동물은 더 이상 물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욕구는 신체적인 결핍이 채워지는 순간 정지하며 그 정지된 지점에서 비로소 평온한 안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생존의 영역을 넘어 관념의 영역으로 뻗어나갑니다. 우리는 배가 불러도 더 맛있는 것을 갈구하고 이미 충분한 부를 쌓았음에도 타인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비극적 허기라고 묘사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이 관념적 욕망은 노년의 평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평생을 남보다 앞서기 위해 경쟁해온 습성이 남아서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합니다. 누구네 자식은 대기업에 갔고 누구네 집은 평수가 넓어졌다는 소식에 내 안의 평온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태도를 동물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반려견이 당신의 아파트 평수나 차종에 따라 꼬리를 흔드는 강도를 조절하던가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손길과 지금 이 순간의 따스함 뿐입니다. 동물의 눈에는 인간이 쫓는 그 화려한 명예와 허영이 실체 없는 안개처럼 보일 뿐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고통이 비교를 통한 상대적 빈곤감에서 온다고 분석합니다. 동물이 육체적 고통이 없는 상태를 행복으로 간주하는 반면 인간은 육체적으로 평온해도 정신적인 허영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스스로를 불행해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시니어들이 겪는 화병과 우울증의 상당 부분이 이 내려놓지 못한 욕망에서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반려견을 바라보며 저 짐승은 존재 자체로 충분한데 왜 인간은 존재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가 되려고 애쓰는가 자문했습니다. 동물의 정직한 시선은 우리 삶에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도려내는 날카로운 메스와 같습니다. 당신의 개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사랑과 신뢰뿐입니다. 그 정직한 요구에 응답하다 보면 당신 역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질문은 사실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하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프랑크푸르트의 정적 속에서 자신의 푸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은 인간의 헛된 욕망이 닿지 않는 순수한 존재의 영역으로 회귀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도 사자의 지혜를 배워보십시오. 생존에 필요한 것이 갖춰졌다면 그 다음은 욕망의 질주를 멈추고 고요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타인의 자랑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반려견이 뼈다귀 하나로 온 우주를 얻은 듯 기뻐하듯 당신도 당신의 삶에 이미 주어진 소박한 축복들에 집중하십시오. 욕망의 크기를 줄이는 자만이 고통의 무게를 덜 수 있으며 동물의 눈을 가진 자만이 세상의 위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개가 가르쳐주는 그 단순하고도 명료한 진리야말로 당신의 노후를 가장 품격 있게 지켜주는 최고의 철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비극 중 상당수가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걱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허영심이라 불렀으며 인간이 이 허영심 때문에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타인의 머릿속에 투영된 자신의 그림자를 가꾸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곧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시니어들에게 은퇴 후의 삶은 이 그림자가 희미해지는 과정입니다. 남들이 더 이상 나를 우러러보지 않거나 내가 가진 명성이 예전만 못할 때 느끼는 상실감은 칼에 베인 상처보다 깊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타인의 생각이라는 그 비좁고 변덕스러운 장소에 당신의 행복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가? 이때 우리를 번쩍 정신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반려견의 시선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당신이 과거에 몇 급 공무원이었는지, 어떤 훈장을 받았는지, 혹은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그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개는 당신의 사회적 가면을 꿰뚫어보고 그 뒤에 숨은 날 것의 존재만을 마주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위인으로 칭송받아도 집에서 개를 학대한다면
개는 당신을 두려워할 것이고 세상 모두가 당신을 손가락질해도 당신이 개를 진심으로 아낀다면 개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직하고 명쾌한 가치 척도입니까? 현대 심리학에서는 타인의 시선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을 외적 통제 소재, 갇힌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남이 손에 쥐어준 셈이지요. 정신과 전문의들은 시니어들이 겪는 사회적 소외감이 사실은 스스로가 만든 허영의 감옥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평온한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푸들과 산책하며 사람들이 자신을 괴팍한 노인이라 부르든 말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타인의 혀끝에서 만들어지는 평판보다 자신의 손길 아래서 행복해하는 생명의 반응이 훨씬 더 실체적인 진실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개의 눈빛은 우리가 쓴 가식의 가면을 부드럽게 벗겨냅니다. 개 앞에서는 고상한 척할 필요도 강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약해졌을 때, 병들었을 때,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조차 그들의 눈동자에는 단 한 줌의 비웃음도 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곁을 지키는 그들의 태도는 인간이 평생 공부해도 도달하기 힘든 무조건적 긍정의 경지입니다. 이러한 교감은 타인의 시선에 난도질당한 당신의 자아를 치유하고 다시금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제 당신도 그 정직한 눈빛을 닮아 보십시오. 남들이 당신의 노후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당신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존재 안에 있는 것이지 남들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영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반려견이 당신을 보듯 당신 스스로를 따뜻하게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의 문은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개가 가르쳐주는 이 단순한 진리가 당신의 남은 생을 그 어떤 훈장보다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결핍의 고통에 시달리고 욕망이 채워져 안락해지면 이번에는 참을 수 없는 지루함, 즉 권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경랑에서 물러나 정적인 일상을 보내는 시니어들에게 권태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내일도 반복될 일상 속에서 도대체 살아서 무엇 하나라는 허무가 고개를 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오락을 찾아 헤매지만 그 끝에는 항상 더 깊은 공허만이 남습니다. 하지만 당신 곁의 반려견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지루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는 매일 똑같은 사료를 먹으면서도 매번 첫 식사인 것처럼 꼬리를 흔들며 환호합니다. 어제도 갔고 그저께도 갔던 똑같은 산책로를 걸으면서도 개는 마치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탐험가처럼 풀숲의 냄새를 맡고 흙바닥을 헤집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저 반복일 뿐인 일상이, 동물의 눈에는 매 순간이 기적이자 축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동물의 이러한 태도를 존재의 순수한 기쁨에 몰입한 상태라고 예찬했습니다. 그들은 내일의 계획이 없기에 오늘 주어진 작은 자극에 온 영혼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초심자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너무 많은 것을 경험했기에 일상의 사소한 아름다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들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려견은 우리에게 이 능력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개가 공 하나를 가지고 지치지도 않고 뛰어노는 모습, 햇볕이 잘 드는 거실 바닥에 누워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귀함은
복잡한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동물의 단순함을 닮아갈 때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권태는 지능이 높아서 생기는 부작용이 아니라 현재의 뿌리 내리지 못한 영혼의 방황입니다. 당신의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당신의 시계도 서서히 동물의 시계로 맞춰집니다. 화려한 사교 모임이나 자극적인 뉴스 대신 강아지의 부드러운 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느릿느릿 걷는 시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생의 이면을 보게 됩니다. 욕망이 멈춘 자리에서 피어나는 소박한 평온,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그토록 원했던 예의지의 부정이자 궁극의 안식입니다. 이제 일상의 반복을 지루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반려견이 매일 아침 당신을 깨우며 보여주는 그 신선한 환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뼈다귀 하나, 산책 한 번, 주인의 손길, 한 번에 온 우주를 얻은 듯 행복해하는 그 단순한 몰입이 당신의 권태를 치료할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고독한 서재에서 푸들의 장난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듯 당신도 그 작은 생명이 전해주는 현재의 마법에 몸을 맡기십시오. 인생의 황혼은 권태로운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존재들과 함께 매 순간의 기적을 수집하는 가장 찬란한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결핍의 고통에 시달리고 욕망이 채워져 안락해지면 이번에는 참을 수 없는 지루함, 즉 권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경랑에서 물러나 정적인 일상을 보내는 시니어들에게 권태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내일도 반복될 일상 속에서 도대체 살아서 무엇 하나라는 허무가 고개를 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오락을 찾아 헤매지만 그 끝에는 항상 더 깊은 공허만이 남습니다. 하지만 당신 곁의 반려견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지루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는 매일 똑같은 사료를 먹으면서도 매번 첫 식사인 것처럼 꼬리를 흔들며 환호합니다. 어제도 갔고 그저께도 갔던 똑같은 산책로를 걸으면서도 개는 마치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탐험가처럼 풀숲의 냄새를 맡고 흙바닥을 헤집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저 반복일 뿐인 일상이, 동물의 눈에는 매 순간이 기적이자 축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동물의 이러한 태도를 존재의 순수한 기쁨에 몰입한 상태라고 예찬했습니다. 그들은 내일의 계획이 없기에 오늘 주어진 작은 자극에 온 영혼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심자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너무 많은 것을 경험했기에 일상의 사소한 아름다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들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려견은 우리에게 이 능력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개가 공 하나를 가지고 지치지도 않고 뛰어노는 모습, 햇볕이 잘 드는 거실 바닥에 누워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귀함은 복잡한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동물의 단순함을 닮아갈 때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권태는 지능이 높아서 생기는 부작용이 아니라 현재의 뿌리 내리지 못한 영혼의 방황입니다. 당신의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당신의 시계도 서서히 동물의 시계로 맞춰집니다. 화려한 사교 모임이나 자극적인 뉴스 대신 강아지의 부드러운 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느릿느릿 걷는 시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생의 이면을 보게 됩니다. 욕망이 멈춘 자리에서 피어나는 소박한 평온,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그토록 원했던 예의지의 부정이자 궁극의 안식입니다. 이제 일상의 반복을 지루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반려견이 매일 아침 당신을 깨우며 보여주는 그 신선한 환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뼈다귀 하나, 산책 한 번, 주인의 손길. 한 번에 온 우주를 얻은 듯 행복해하는 그 단순한 몰입이 당신의 권태를 치료할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고독한 서재에서 푸들의 장난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듯 당신도 그 작은 생명이 전해주는 현재의 마법에 몸을 맡기십시오. 인생의 황혼은 권태로운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존재들과 함께 매 순간의 기적을 수집하는 가장 찬란한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와 아트만의 관계는 결코 의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를 인간의 대용품으로 삼아 집착하지 않았고 개 역시 쇼펜하우어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고독을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안심하는 독립된 두 영혼의 연대였습니다. 산책길에서 쇼펜하우어는 사색에 잠기고 아트만은 냄새를 맡으며 각자의 세계를 유영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신뢰의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녀가 반려견과 맺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입니다. 너 없으면 못 살아라는 식의 집착은 생명에게도 당신에게도 짐이 됩니다. 대신 우리는 각자 홀로 서 있지만 함께 있기에 더 평온하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아트만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을 대비해 늘 마음의 준비를 했고 그 슬픔조차 자신의 철학적 자양분으로 삼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사람을 찾아 헤매는 대신 쇼펜하우어처럼 당신만의 아트만과 함께 산책을 나서십시오. 그 조용한 발걸음 소리 속에 당신의 고립은 품격 있는 고독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는 금방 사라지지만 당신의 산책길을 묵묵히 따르는 그 충직한 발소리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영원히 증명해 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프랑크푸르트의 황혼 속에서 아트만과 나누었던 그 말 없는 대화가 이제 당신의 일상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우주의 군주이며 당신 곁에는 그 우주를 함께 유영하는 가장 고귀한 동반자가 있습니다. 인간의 우정은 바다 위에 파도처럼 변덕스럽지만 당신 곁에 작은 생명이 보내는 신뢰는 대지의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사람에게서 찾지 못한 진실을 그들의 눈동자에서 발견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가장 소중한 비밀 하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사람 속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모임에서 소외되면 내 삶이 실패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푸들 아트만과 함께 보낸 고독한 세월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위선과 계산적인 언어에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손을 핥아주는 생명의 온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려견은 우리에게 현재를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갇혀 오늘을 낭비하는 인간에게 뼈다귀 하나에 온 우주를 얻은 듯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철학적 가르침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에게 가면을 벗는 용기를 줍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 그들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절대적으로 긍정합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수용은 타인의 시선에 난도질당한 시니어들의 자존감을 재건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제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빈자리를 소리 없는 성자, 당신의 반려견과 나누는 깊은 교감으로 채워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걷는 산책길, 그들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영혼이 연결되는 그 투명한 침묵의 시간이야말로 당신이 평생을 찾아 헤맨 진정한 평온의 실체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모든 생명은 근원에서 하나로 흐릅니다. 당신이 그 작은 생명을 지극히 사랑할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한 군주의 길을 걷는 당신에게 당신의 반려견은 하늘이 보내준 가장 믿음직한 기사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의 작은 기적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세상의 박수 소리가 멈춘 자리에 피어나는 이 소박하고도 위대한 우정이 당신의 노후를 그 무엇보다 우아하고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의 고독은 이제 외로움이 아니라 가장 정직한 생명과 함께 나누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와 그의 개가 우리에게 남긴 이 따뜻한 통찰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단단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 곁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그 맑은 눈동자를 한 번 더 깊게 바라봐 주십시오. 진짜 인생의 동반자는 이미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